불경에 보면 세상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또 사라지며 이는 마치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회는 사람이 태어나 반드시 겪어야 할 길이죠. 지장보살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빠르면 반년 전부터 천지의 이치에 따라 반드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챌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깊은 마음을 나누고 미처 다하지 못한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붉은 먼지 같은 속세에 미혹되어 이런 징조들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 세 가지 큰 징조는 무엇이며 명계에서 오는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톡실한 불자이셨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셨죠. 할머니는 늘 제게 사람의 일생은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 지나가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생사의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할머니의 말씀이 신비롭게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지장보살님 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매월 초하루가 되면 보살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경전을 외우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옆에 앉아 할머니의 경건한 뒷모습을 보며 지장경을 듣곤 했죠.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그 구절을 수없이 들었지만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경울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19년 동짓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올해는 고향에 내려가 설을 쇠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철든 이후로 늘 저와 도시에 사셨고 고향 이야기는 꺼내신 적이 없기에 무척 놀랐죠. 고향은 깊은 산골이라 교통도 불편하고 겨울엔 뼈를 찌르듯 추운 곳이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가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빛을 빛내셨습니다. 꼭 한번 다녀와야 한다고,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가 그 지장보살님 상을 아주 조심스레 싸서 짐가방에 넣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고향의 겨울은 도시보다 훨씬 추웠고 칼바람은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유난히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마을에 있는 옛 친구분들께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뭘 하시려는 건지 여쭤보자 사람의 일생은 올 때도 바쁘게 오고 갈 때도 바쁘게 가는 법이라며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할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집안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시더니 어떤 것에는 친척들 이름을 적어두고 어떤 것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하셨죠.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음력 12월 23일 작은 설 전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는데 옆집 왕아주머니가 사색이 되어 할머니가 한밤중에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겉옷을 걸치고 뛰어나갔죠. 달빛 아래서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노잣돈으로 쓸 종이돈을 한 다발씩 불 속에 던져놓고 계셨습니다. 뭘 하시는 거냐며 손을 잡으니 할머니는 이상한 빛이 도는 눈으로 저승띠를 가려면 노비가 넉넉해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고 당신의 노잣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아주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하듯이요. 평생을 불교를 믿으셨지만 이런 적은 없었기에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방으로 모시고 들어왔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두 손은 얼음장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며 그저 미리 준비할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장 아끼시던 물건들을 이웃과 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죠. 진주 보배처럼 아끼시던 그 지장경책은 절에 다니시는 동네 이할머니께 드리고
손수 바느질하신 베개는 오랜 세월 할머니를 돌봐준 왕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몸에 지니셨던 옥부처 목걸이까지 빼서 제 목에 걸어주셨죠. 왜 다 남을 주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물건에도 인연이 있어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라며 평생을 함께 했으니 이제 새 주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딘가 잘못 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콕 집어 말할 수가 없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침상에 앉아 빛바랜 옛날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저는 누군지 몰랐죠. 누구냐고 묻는 제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그분이 제 외할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20살 되던 해에 참전하셨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다고요. 전사하셨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할머니는 홀로 과부가 되어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며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꿈에 네 외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왔어.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꽃밭에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더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말 중에 세상을 떠난 가족이 마중을 나오는 꿈은 죽음을 앞둔 징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음력 12월 28일 저녁 무렵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회화나무 아래 앉아있고 싶다고 하셨죠. 100년도 넘은 그 나무는 굵고 잎이 무성해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겨울 해질녘이라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려 처량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때 할머니가 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까마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까마귀는 불길한 새라서 어느 집 근처에 사흘 연속 찾아오면 그 집에 세상을 떠날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고 아주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까마귀일 뿐이라며 애써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어제와 그저께도 저 까마귀가 창밖 나무에 앉아 구슬프게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길가 도래자에 앉아 쉬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불편하시냐는 제 물음에 할머니는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라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몸에 여러 이상이 생겨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게 다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병장수하실 거라고 울부짖었죠. 할머니는 인자하게 저를 보며 생로병사는 일상의 이치이고 생사는 진작에 초월했지만 오직 네가 혼자 남아 슬퍼할까 봐 그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저와 함께 자자고 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젊은 시절 외할아버지와 만난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어머니를 키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며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한 것이라고 옅은 슬픔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떠나실까 두려워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할머니는 내일 아침 일찍 절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예불을 드리고 싶다고 부탁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를 부축해 마을 근처에 아주 오래된 절을 찾았습니다. 수백 년 된 그 절은 향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한가운데 모셔진 거대한 지장보살님 상은 인자한 얼굴로 석장을 들고 연꽃을 밟고 계셨고 엄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경전을 외우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할머니는 70이 넘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시는 주지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요. 노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불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세 가지 큰 징조가 있다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 평소와 달라져서 돌아가신 친척이 마중 나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까마귀가 사흘 연속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의 변화로 숨이 약해지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최근 겪으신 일들과 완벽히 똑같았으니까요. 노스님은 이어서 미세한 징조들도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갑자기 아주 너그러워져서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갑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이승의 미련을 정리하고 싶어 하거나 심지어 갑자기 아주 평온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떠날 때 할머니는 한결 홀가분 보이셨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영혼은 영원하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굳세게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를 뜻하는 사건은 섣달금음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유난히 정신이 맑아지셔서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만두를 빚어주겠다며 직접 만두를 빚으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만두를 다 빚은 후 할머니는 두꺼운 장부가 든 붉은 천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인데 많진 않아도 네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고 장부 맨 뒤에는 훗날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영 저를 떠나려는 것 같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바보 같은 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것이니 생사를 초월했고 그저 네게 큰 짐이 되지 않고 평안히 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보며 만두를 먹었고 할머니 얼굴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자정에 종이 울리자 할머니는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고 평안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설날 아침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고 아주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잠드신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그토록 원하시던 곳으로 꿈에 그리던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음을 알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슬퍼하지 마라. 나는 그저 다른 세상으로 갔을 뿐이다. 사람이 떠나기 전 징조가 있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란다. 지장보살님 말씀처럼 반년 전부터 나타나는 이 큰 징조를 알아채면 때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단다. 앞으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거라. 다른 세상에서 널 지켜주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지장보살님을 꼭 닮은 작은 부처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이 징조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사의 비밀과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징조를 알아챘을 때 후회 없이 작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오래된 저를 찾아갔죠. 노스님은 마치 제가 올 줄 아셨다는 듯 미소 지으며 저를 뒷방으로 이끄셨습니다. 뒷방은 소박했고 차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생사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며 명계를 다스리는 지장보살님의 본원경에 따르면 이 징조들은 보통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반년이냐고 묻자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삼원칠백이 있다고 보는데 세상을 떠날 때 이 삼원칠백이 육신에서 흩어지는 과정이 대략 반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이 기간 동안 생명의 끝을 알리는 신호들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모습들이 떠올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각 징조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해서는 고인이 마중오거나 고향에 가는 꿈, 자신의 장례식을 보는 꿈 등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계에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에 이상 반응이 생겨 환각이나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고 스님은 덧붙이셨죠. 하지만 불법의 관점에서는 영혼이 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의 징조에 대해서는 인체가 쇠약해질 때 뿜어내는 특정한 생화학 물질의 냄새에 짐승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위를 맴도는 것이라고 과학적인 설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체 변화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명의 끝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아끼던 물고를 주고 평온해지며
고향에 가려 하는 것도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셨죠. 제가 이런 징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담하게 마주하여 그분들의 남은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라고요. 스님은 지장경을 펴서 보여주시며 깊은 병에 걸린 이를 위해 불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면 고통을 덜고 편안히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하셨죠.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떠날 준비였음을,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렸음을 깨닫고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저를 떠나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경력의 임상 종말 케어 의사 선생님은 생명이 끝을 향해 갈 때 신체는 예측 가능한 변화를 겪으며 이는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나타나 불교의 말씀과 아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장기가 쇠약해지며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죽은 가족을 보는 환각이나 수면의 변화가 오고 인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로 동물이 반응할 수 있으며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기능이 멈춰가는 당연한 증상이고요. 심리학 교수님도 인간이 죽음을 마주할 때 거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 중 마지막 수용 단계에 이르르면 유난히 평온해져서 주변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며 할머니의 행동이 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속학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세계 어느 문화에나 죽음의 징조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그림자가 흐려지거나 사진 속 얼굴이 흐려지는 현상,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나는 회광반조 현상 등을 징조로 본다고 합니다. 미신 같지만 이런 회광반조도 의학적으로는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보이는 최후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지식과 제 경험을 묶어 책으로 냈습니다. 수많은 독자분들이 가족이 떠나기 전 보였던 이상 행동을 편지로 보내주셨죠. 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달 전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시고 유언장과 재산을 다 정리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그게 징조였음을 알았다는 사연. 한 할머니는 반년 전부터 할아버지 꿈을 꾸시고 창밖에 까마귀가 찾아오더니 손발이 차가워져 평온히 돌아가셨다는 사연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제 할머니의 경험과 일치했고 지장보살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연구를 하며 흥미로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왜 누구는 이 징조를 알아채고 누구는 보지 못할까요? 초자연 현상학자는 영적인 민감도와 함께 떠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아주 깊게 연결된 사람이 이 변화를 더 잘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할머니 사이에 그 깊은 혈육 애정 덕분에 제가 징조를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니 담담히 마주하는 것이 떠나는 분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두 번째로 미처 다하지 못한 소원을 돕고 이루어 주십시오. 오랜 친구를 만나거나 고향을 찾거나 화해하는 일 등 무엇이든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곁을 많이 지키며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떠나는 분은 남기고 싶은 감정과 말이 많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며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작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떠날 시간이 다가오면 용기 내어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이 축복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떠나시던 때를 돌아보면 저는 죽음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무의식 중에 참으로 옳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고향에 모시고 가고 저를 찾고 옛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지요. 이것이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할머니도 후회 없이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떠올리면 슬픔보다는 감사와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생사와 이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후회 없이 작별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죽음의 징조를 통해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주셔서 이별의 순간에 차가운 대신 따뜻함을, 후회 대신 평온함을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책을 다 써갈 무렵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꽃밭에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돌아갈 곳을 찾아 사랑하는 이와 만나 더 이상 후회가 없다는 듯이요. 잠에서 깨어 눈물범벅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세상에서 잘 지내심을 알았고 저는 그 가르침을 안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생과 사의 사이, 지장보살님의 세 가지 큰 징조입니다. 생사 이별을 앞둔 모든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징조를 알아채고 늦지 않게 인사할 수 있었다며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며 감동의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깊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생사는 자연의 법칙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순응하면 됩니다. 요즘도 꿈속에서 할머니를 뵈면 늘 웃으며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징조가 있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란다. 이를 아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또 노스님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생사는 중대한 일이지만 그 이치를 깨달아 담담히 마주하면 생사는 그저 한순간일 뿐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후회도 없게 된다고요. 우리는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갑니다. 이별 전에 징조를 알아채고 인사할 시간을 얻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텅 비기 전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이자 생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징조가 있는 것은 천지의 이치이니 평안하고 기쁘게 후회 없이 사랑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다정한 알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과 사의 사이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